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도 또 중요한 거 찾아보고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거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또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의 두 가지 목적 잘 기억하시죠? 우선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5-7+2. 그래서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걸 찾기, 내일은 숨겨진 비밀 찾기. 그래서 이 주제를 기억을 하고 살면 이걸 활용하면 변화가 만들어져요. 내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다가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하고 중요한 거를 좀 찾아보서 하면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좀 기억하고 살면 아주 효과적인 삶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또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5-7+2.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함께 아이들의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골리앗과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정해보시죠. 제목,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릅니까? 저는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무기를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승리하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 커다란 창을 들고 있고 등치가 황수만한 이 골리앗, 그 앞에서 조그만 아이가 돌멩이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데 참 이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 분석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새로운 방법도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유라든지 원인, 내용, 특징, 목적, 결과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 물맷돌을 돌리는 다윗, 그리고 물맷돌, 풀밭, 앞에는 커다란 골리앗,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경험,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의 마음, 참 가소롭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 전투를 치르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지금 있겠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기에는 가려져 있죠.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믿음과 전문성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물맷돌을 돌리는 거, 이건 다윗의 전문성이에요. 이게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믿음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설명해 보시죠. 먼저 저 뒤에 저 멀리 다윗 돌리는 물맷돌, 앞에는 투구를 쓴 골리앗, 그가 들고 서 있는 창.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들 또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저는 사무엘상 17장,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이죠. 또 역대하 20장, 이 내용은 바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전투할 때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내용이죠. 민수기 13장, 14장, 여기도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가나안을 봤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는 것과 같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전부 다 똑같아요. 다윗이나 이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이나 또 여호수아 갈렙이나 그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야죠. 잠언이 22장 29절, 전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전문화시킨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한번 떠올려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선 도형, 그 다음에 수 계산하는 것, 측정, 길이. 지금 다윗 이 골리앗의 창의 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넓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규칙,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도 규칙입니다. 자료와 그래프 등.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거 한번 딱 떠올려 보는 거. 이게 참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전 앞에는 평화롭게 양을 치는 이 다윗과 앞에 양을 물어 가려고 달려드는 늑대,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요. 거기서 다윗이 이제 이 물맷돌 던지는 거를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이렇게 다음 그림은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는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로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희가 정한 구조는 2, 1, 3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2는 사울이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들 염소 바위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그 지역에 있는 굴 속에 이제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게 이제 2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안에 뭡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게 맡기리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옷만 살짝 뺐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3, 다윗이 그 옷을 살짝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이제 요 내용을 그 신하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에 사울을 해치는 걸 금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나중에 뭐 내용을 잘 모르고 일어나서 나간 거죠. 참 죽을 위기에서 사울이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울을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올바른 길로 갔고 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루의 일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참 감사하다. 이거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을 또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살아있으면 일단 삶에 평안하고 또 마음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뜻. 뭐 사울이 이 사람들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 뭐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사울에게 있냐? 다윗에게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항상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평가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지 생각해 봤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우리 GTS 묵상은 이제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찾기를 본문에서만 찾으면 안 되고 내 삶의 영역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생활 속의 변화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한 영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적는데요. 첫째는 업무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뭔가? 네 가지. 항상 저는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열정. 이 일을 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적당하게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을 일할 때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감내하면서 일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열정,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효과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이 필요하죠. 내가 이 일을 거쳐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일을 거쳐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일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할 때 또 뭔가를 하게 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생에서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명 감당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요즘엔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도 운동을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 마치고 바로 갔다 와요. 바로 가서 1시간, 1시간 반 걷고 그렇게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게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다는 거.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2절로 3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가? 이게 왜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거?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넘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 왕권은 내 자손 대대로. 이 북한은 김정은이가 지금 3대째 하고 있고 이제 4대째 또 넘겨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게.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리더를 국민이 뽑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뭔가? 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우리가 많이 금요일 날 주제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속에서 세 가지를 항상 이제 인간관계에 잘하는 비결로 항상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 그 다음에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 그러면은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갖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GTS는 큰 틀에서 GTS 묵상,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림 분석과 본문 분석을 하면서 은혜 받는 묵상 하나 있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묵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이 7가지 주제가 생활 속에서 움직여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업무를 보고 무엇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라도 그 업무를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묻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감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제가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이걸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